오늘은 12월 17일 전도서 5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은 그리고 풍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은을 사랑하고 금을 사랑하고 풍요를 사랑하고 한마디로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물은요, 내가 이만큼 벌면 만족할 것 같지만 만족할 수 없어요. 이만큼 벌면 비교가 돼.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비교가 되고 나도 그만큼 갖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또 그만큼 애쓰고 힘을 씁니다. 그러면 또 그만큼 갖게 되잖아요. 만족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번에는 나보다 더 많은 사람과 비교를 해요. 결국은 재물에 대한 욕심은 사람은 끝도 없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것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고 집착이고 탐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생 재물에 끌려다니다가 행복함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 이 재물을 세속의 가치라고 표현해요.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 세속의 가치에 빠진 사람들은 그 욕심이 끝없이 계속 생김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다. 지금 현재에. 그러므로 믿는 성도는 이 세속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11절입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자, 재물이 많아지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 집이 넓어지면 집을 관리해야 될 일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일꾼들을 돈으로 또 사요. 그리고 내가 밭이 넓어지면 그 밭을 내가 다 추수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일꾼들을 사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재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걸 유지하기 위한 소비가 또 많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성도들과 대화해 보면 그래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어떤 분은 물질에 좀 여유가 있고 어떤 분은 물질에 조금 여유가 없고 이것들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 대화하다 보면은 물질에 여유가 없는 분들도 물질이 부족하다고 그러고요. 분명히 물질에 여유가 있는데 물어보면 그분들도 물질에 여유가 없대. 왜 그럴까요? 내가 물질을 이만큼 소유하면 삶의 규모가 넓어져, 커져. 그럼 그걸 또 유지하기 위한 물질의 소비가 많아지거든. 그러면 역시 부족한 거야. 부족하니까 또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솔로몬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예언한 얘기예요. 똑같아요. 물질이 부족한 사람은 그 안에 부족한 거고 물질이 많은 사람은 또 그 안에 또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은 세속의 가치에 얽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말씀 볼게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자, 노동자는 많든지 적든지 내가 적어. 원래 가진 게 없어. 가진 게 없는 게 없다고 인정하는 순간 그냥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잠은 잘 잘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부자는 내가 많은 걸 소유하게 되면 이 당시는 도둑이 많았던 것 같아요. 늘 도둑이 올까봐, 강도가 올까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자, 물질이 많지만 잠을 못 자. 마음이 언제나 불안하다는 것이겠죠. 물질은 부족하지만 잠은 잘 자. 마음이 나름대로 평안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물질의 소유와 내 마음의 평안과는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정비례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많이 소유하면 내가 많이 행복한 줄 알아. 그러니까 많이 소유하려고 그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많은 걸 소유한다고 해도 내가 내 행복이 무한대로 계속 커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의 많음과 내 마음의 평안은 반비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영원한 가치를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 아니겠느냐. 이걸 솔로몬이 다 가져본 뒤에 나온 결론이에요. 15절과 16절입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지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는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이게 뭐합니까? 사람은 적신으로 왔다 이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벌거벗고 왔다. 근데 떠날 때, 죽을 때 물질을 갖고 가느냐? 아니다. 다 두고 간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렇게 소유한다고 하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오래 살아봤자 오늘날 우리는 80에서 100세를 살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수명이 훨씬 짧았단 말입니다. 이 전도서가 쓰여졌을 때는 전쟁도 많았고 기근도 많았고 병도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40을 넘기기가 힘들었을 때예요. 때가. 그렇죠.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병이 없는 사람들은 천수를 누릴 때 이게 했죠.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이게 100년 살기 쉽지가 않은데 그걸 내가 그 소유를 누린다고 해서 첫 태어날 때부터 100년을 다 누리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일해서 수고하고 얻을 때까지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중년에 성공해도 40, 50인데 그 내가 죽을 날 생각해 보면 뭐 기껏 해봐 20, 30년 내가 갖고 있다 떠나는 것인데 거기에 뭘 그렇게 열중하냐는 거예요. 어차피 두고 갈 것인데. 솔로몬은 계속 줄기차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거예요. 이 세속의 가치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자, 17절부터 볼까요?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면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혀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자, 17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 이번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 노동도 해야 되고요. 마음의 근심도 생기고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을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다. 즉 하나님의 그 와중에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먹고 마시게끔 해 주셨다. 근데 그것이 솔로몬이 볼 때는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삶, 다른 말로 자족하는 삶. 그 삶이 아름답고 그 삶이 만족하고 그 삶이 행복한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으면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불안하고 아파하며 절망하며 살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한 사람은요, 이 현실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께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욕심을 부리면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불편해지고 그리고 사람들과 비교함으로 내가 괴로워져요. 근데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자족하고 만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만족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